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이제 모세가 난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정말 그 당시에 헤로당이 아니라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남자여거든 뭐하고 죽이고 여자여거든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따라 이제 몰래 숨겨서 길렀는데, 석 달을 기르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갈상자에 넣어 이제 그 나일강가에 띄워보내니까 밑에서 밑에서 이제 그 호숫가에 와서 목욕하던 누가 발견을 했어요? 그죠?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했죠.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죽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를 살리려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를 그 갈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떠내려가지 못하게 갈대 사이에 붙들어 둔 거예요. 왜? 떠내려갔다는 거는 만약에 거기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전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나 지켜보게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구차하겠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돼서 거기서 사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본 에스겔 16장 6절에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뭐가 될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뭐하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모세가 그 죽음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닥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를 향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만 남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살리시기로 왜? 모세는 만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있어야 돼?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과 얼어붙는 듯한 그런 심령들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와서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졸 나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깊어져야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모세가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자를 손으로 한 대 쳤더니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 대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죠. 그 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고, 이제 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사이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죠.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40년. 이게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도망쳤다가 40세에 이제 왕이 될 나이잖아. 그새 도망가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을 지나 6월절 고기를 먹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16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16신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박살냈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제 홍해가에 다다랐습니다. 홍해가에. 근데 옆으로는 큰 산이야. 도무지 피할 데가 없고 앞에는 뭐가 있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야. 두려움에 떠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을 받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처음 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떡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게 기도하느냐? 내게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뭐를 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지팡이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속에 모한 길을 내어주셨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 그 훈련을 받은 모세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었던 어디 속에 있던 길이 나타났어요? 바닷속에 있던 길이 나타난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떠한 험난한 일이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줄을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서 이미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를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누가 문제야? 문제는 그저 내가 문제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의 생명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우리의 생명으로는 볼 수가 없어.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그 길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내 눈으로 보면서 그 보지 못하는 길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 그 광경을 봤을 때 바닷속에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있어질 때만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땅의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교회 다니면 먹고 살만하게 잘 된대. 교회 다니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이게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는 걸 극단적으로 듣지 마시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일들을 망하게 하셔요. 지혜 있어야 돼. 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자, 내가 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으로 증거하면 딱딱해서 잘 안 들린대. 딱딱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서 잘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읽었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귀로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귀는 내 육신의 귀를 지금 들리는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나는 반드시, 그런데 나 혼자 죽어갖고는 그거는 끝이야.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면 잘 죽이는 목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는 목사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누구는 안 죽고 싶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정말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수가 누군 줄을 알 때에 하나님은요 환장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환장을 하셨어. 환장이 뭐야? 환장을 하셨어. 무엇에 환장하셨냐면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환장을 하셨어요. 오죽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도대체가 이 땅에서도 이런 압이라면 몹쓸 압인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지만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래요. 하나님의 증거. 물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뭐 해야지 증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본 사람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해낼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뭐 했으니까? 보았으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을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증인이시고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증거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울 속에 그 하나님을 보신 증거를 가진 누가 계셨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증거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 그러면 이 말과 지혜는 뭐의 말과 지혜를 이야기할까? 육신의 말과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야? 어리석은 자는 좀
나만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보통. 나만 못한 자. 좀, 이렇게 좀 바보짓을 하고 그러면 어리석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원어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말이나 이런 거에 바로 반응하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아닌가.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바로 반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의 육신은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상처받게 하고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뭐를 하면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쳤다면 나는 뭘로 다 보통 해? 어리석은 자는 홍두깨로 나가는 자예요. 홍두깨.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란 말이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어리석은 자가 무슨 자가 된다고 얘기하면 슬기로운 자가 된대. 근데 슬기로운 자는 뭐냐 하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피하는 자래. 빨리 피하는 자래요. 빨리 피하는 자. 모략이 있는 자래. 빨리,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육체에 반응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자야. 근데 그것을 피하는 자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안 사는 자야? 성경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귀한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자리에 어리석은 자가 되자. 어리석은 자, 이게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를 타다가 앞에 누가 번쩍 뛰어들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안 하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지. 나는 그래. 절시랑 개시랑 막 이게 어리석은 자야,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육체가 바로 튀어나오면 뭐가 될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될까? 내가 육체가 튀어나왔어. 상대방이 욕을 했어. 또 가서 보복운전 비슷하게 앞에다 다 낑 막았어. 그럼 뭐가 될까? 싸움이 되는 거야, 싸움.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나는 지금도 막 그냥 차가 그냥 이렇게 끼어들어갖고 갑자기 깜빡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새끼 저거 막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그럴 필요가 없어. 아우, 저 사람 급한가 보다. 빨리 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느긋해지고 이러면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자.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돼.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바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 그것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상급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작아.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언제? 영원 전에. 그러면 내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그때에 없었던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태어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2000년도에 이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예수도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언제 태어난 자야? 2000년에 태어난 자야? 2000년에 태어난 영원 전에 태어난 자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거듭났지만, 시간상으로는 이때 거듭났지만 우리의 태어남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야.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알아져야 돼.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이제 당신의 모든 계획들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야, 주신 거. 하나님의 모든 영원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야. 그럼 말씀으로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뭐 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놀라운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야. 보이지 않던 말씀이 뭘로 나타났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따로 계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 말씀이 실제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보이는 곳에서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막 뛰어들면 저 개새끼 확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이 말이 나와. 그럼 이건 뭐의 말이야? 내 육체의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저 사람 좀 조심해서 가지. 참 그래도 이렇게 사고 안 가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게서 속생명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뱉은 것에 따라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모든 생각과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아들을 보내시는 거야. 아들. 근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말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 말이 뭐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날라날라 여러분들에게 해도 들려 안 들려. 육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나온 말이 바로 뭐라는 거야? 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대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아들이야. 내가 육체의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살펴봐.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내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아들들이 많이 양성하는 자는 전통의 화살 같대. 전통의 화살은 왜 갖고 있어? 전쟁할 때 쏘는 거야. 그럼 내 속에 있는 생명으로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은 자는 어떤 역경이 들어와도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놓지 못하고 있으면 역경과 환난과 겨울이 닥치면 추워서 미치는 거야. 막 그냥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거. 그럼 평상시에 우리 안에 이거를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을 안 쓰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말을 쓰셔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상이야.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 엄마를 닮고 아버지를 닮았지. 또 쫓아 올라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런데 자기 형상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잖아. 그런데 겉모양은 치장을 잘하고 겉모양은 닮은 것 같은데 속은 닮았어 안 닮았어? 왜 안 닮았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갖다가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주셨거든요. 먹지 말라. 근데 몰래 들어온 뱀에 의해서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도 주고 먹었더니 바로 먹자마자 뭐가 됐어? 죄인이 되어버려서 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앞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생명들이 왜 나와? 그냥 조금만 성질나면 그냥 먼저 내 성질 속에 있는 성질이 확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누구 또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지 마셔요. 나는 누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싶어서 약이 올라 죽겠어.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누가 금반지를 여기다 풀어놓으면 나는 저게 주인이 누가 이렇게 잘 모르고 풀어놨으면 몰래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나만 그렇지? 내가 먼저 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진 죄가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봐요. 그냥 와와와와 말도 못하면서 그냥 와와와와와 막 이러면서 덩치를 있는 대로 부려. 아니 이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알겠어.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든 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 죄인이 되었어. 죄인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 어떤 사람도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 자기 주인이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지. 오직 사람은 누구만 추종하게 돼 있어? 마귀만 추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귀만 추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은 얼마를 더 가지고 싶을까? 거기서 아래가 10억이 있으니까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럴까? 10억 있는 사람은 저 높은 고지가 저기 있는데 100억대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럼 있는 힘을 다해서 자꾸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 짓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 TV나 이런 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까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 악함이 도를 지금 지나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막 그냥 어떻게 졌다고 사람들이 막 이거 열받아갖고 막 그냥 텔레비를 부숴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야. 근데
난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선생님들이 막 그냥 성폭행 그런 거 하고 막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걸려. 어떻게 선생님들이 저래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도 열받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이게 아니야.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에 뭐가 더 이게 바람이 나왔네. 뭐 얘기가 말았죠? 사람. 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단에서는 다른 얘기 세상이 어쩌고 뭐 그래봐야 세상 안 바뀌어요. 세상은 점점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누가? 내가 바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셔. 그 악하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죄가 들어왔고 사망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제 가망이 없게 됐어. 우리들은 사람이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막 우주에도 가고 대한민국도 막 달나라에도 가고 막 이러니까 야, 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가망성이 제로야, 제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안 믿으면 갈 곳이 있다니까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 갈 곳도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네. 갈 곳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가망이 없어졌고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 다시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 어떻게 가겠어?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리처럼 붙어갖고 가는 거야. 붙어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넣어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가 돼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때에 우리들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가져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고 자범죄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분명히 원죄도 자범죄도 해결을 하셨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가져가셨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 죄의 생명이 있단 말이야. 죄의 뿌리가 있어. 뿌리.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우애를 쳐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뭐해? 계속 나와. 이것이 아무리 잘라버리고 계속 나와.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뿌리를 뽑아서 버려버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어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제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져가셨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첫 번째 죄사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사함의 세례.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근원 생명이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이것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3년 7월 2일 날 듣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라고 믿고 했더니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았더니 예수께서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데리고 가시는 거야. 함께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이날 내가 거듭나는 거야. 오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생일날이야. 생일날. 부활한 날이야.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거대로 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깨닫지 못했었던 말씀들이 알아져. 깨달아 알아지고 내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속이 뭔가 다르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뭐를 쫓아내냐? 육체에 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아내를 삼는다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육체하고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육체의 모든 것을 퍼부어졌잖아. 막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땡땡 굴러. 내가 잘 굴렀던 사람이에요. 내가 춤을 그냥 걸어가면서 막 그냥 춤을 엄청 잘 췄던 사람이야.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왜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능력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갖고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막 이랬으니까 육체에 막 성령이 임했는지 알고 육체에 무슨 성령이 임해? 육체에 귀신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막 그냥 그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춤도 추고 막 난리를 지겼단 말이에요. 난리를 지겼어요. 막 은사 받는다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막 30cm씩 막 뛰는데 아프지도 않아. 그런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뭘로 경험한? 육체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은 그 육체하고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모르니까 육체로서 그러니까 한참 다니다 보니까 막 굴르고 그랬는데 또 처음에는 신이 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뭐가 필요해? 더 센 것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내가 약을 해보지 않았어?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 해본 사람들 보면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더 독해야 된다. 기독교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네. 육체에 어떤 즐거움, 육체에 어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들고 뛰고 막 이러다가 이거는 무당집 가서 하는 게 들고 뛰는 거야. 언제? 7월 7성날. 네? 이게 그런 거야. 작두 타고 이게 기독교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야, 무당은 작두는 타지. 나 작두 타는 목사님들은 하나도 못 봤네. 그럼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무당 귀신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면 우리가 바꿔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야. 죽을 때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만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빨리 여러분들을 뭐 해줘야 돼?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갈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드려야 돼. 다른 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래서 뭐 있잖아. 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